오늘은 강한 자가 섬겨라, 강한 자가 섬겨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몇 년 전에 SBS 사극 가운데 육룡이 나르샤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드라마 중 가장 인상 깊게 그리고 무엇인지 모를 막막한 울림이 있었던 대사 한 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만제일검 길태미와 이에 맞선 이방지의 마지막 싸움 장면이었죠. 길태미는 세상을 향해 이런 말을 했어요. 강자는 약자를 병탄한다. 강자는 약자를 인탄한다. 여기서 병탄이란 말은 빼앗아 삼킨다는 뜻이고, 인탄이란 말은 짓밟고 빼앗는다 하는 뜻입니다. 이러나 저러나 약한 자는 강한 자한테 빼앗기고 짓밟히는 것이죠. 참 종곡을 찌르는 말입니다. 세상은 그래요. 강한 자가 약한 자의 것을 빼앗아 삼킵니다. 세상은 그래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짓밟고 빼앗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탄생한 그 어느 시점부터 시작되어 지금도 그러하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강자는 약자를 병탄한다. 강자는 약자를 인탄한다. 왜냐하면 성경이 전망하는 세상의 결말은 번영의 낙원이 아니라 지옥의 실루엣이기 때문이죠. 우리 주님은 당신의 제자들과 이 세상의 마지막 모습에 관하여 담론하시면서 그 실상을 살짝 언급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13절, 조금 긴데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은 마지막 시대의 모습에 관한 말씀이죠.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 현상을 목격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말세의 종교적인 현상과, 두 번째는 말세의 세상의 현상과, 세 번째는 말세의 자연 상태에 관한 현상입니다. 말세의 종교적 현상의 특징은 사이비, 교주의 왕성한 출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그리스도라, 구원자다, 메시아다, 하나님이다 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교주가 참 많아진다, 그런 뜻이죠. 또한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할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셀 수 없는 가짜 목사들이 나타나 사람들의 길을 즐겁게 해주며 그들의 마음을 얻어서 번영을 누릴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축복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세상을 절대로 심판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만 죽도록 사랑할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모두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속삭여 여러분의 마음을 즐겁게 안심하게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 핍박은
날이 갈수록 극심해질 것입니다. 바른 진리를 전하면 핍박받을 것입니다. 바른 말을 하면 미움을 받을 것입니다. 왕따 당할 것입니다. 앞으로 목사님들이 입술에 침 바르는 소리 안 하면, 듣기에 좋은 말, 아첨의 말을 하지 않으면 밥줄이 끊겨 굶겨 죽을 것입니다. 또한 성경의 진리를 그대로 전하면 세상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고발을 당해 벌금과 형벌에 처해질 것입니다. 심지어 사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예측 못할 자연 이상 징후들이 자주 등장할 것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비정상적으로 내릴 것입니다. 계절의 특성이 사라질 것입니다. 지진은 강도가 심해지고 화산활동은 자주 해마다 활발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또한 세상의 현실은 비극 그 자체가 될 것입니다. 이제 전쟁은 일상이 될 것이며 치안은 무너져 각자 도생해야 합니다. 경제는 암울하고 도덕은 사라질 것입니다. 도저히 사람이 사는 세상이라고 볼 수 없는, 마치 지옥이 도래한 현실과 같은 그런 세상에 살아야 할 그날이 올 것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관해 알려주는 예언적 전망은 이렇습니다. 바른 말하면 죽습니다. 거짓은 일상이 됩니다. 비열함과 추잡함은 극에 다다를 것입니다. 전쟁은 문화가 될 것입니다. 그 결과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아니면 마땅할 정도의 그런 세상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꿈꿉니다. 인류의 문명이 고도로 발달하면 인간의 지성은 최고점에 도달하게 되고 세상은 풍요로워지며 인간의 삶과 질은 향상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토피아가 실현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류의 꿈입니다. 그것은 인류의 바램입니다. 성경은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그런 세상은 오지 않아. 그런 세상은 오지 않아. 오히려 그 반대야. 우리 주님은 이것을 우회적으로 이렇게 다시 표현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 8절.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을 환원하면 우리 주님이 재림할 때에는 이 세상은 정말로 최악이다. 주님이 재림할 때쯤이면 이 세상은 정말로 최악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처럼 세상은 날마다 악해져 갑니다. 세상은 더욱더 양육강식의 상태가 됩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병탄할 것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인탄할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생존 방식이며 세상 운명의 기결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조금 다른 생존 방식의 세상이 있어요. 바로 기독교 세상입니다. 기독교 세상의 생존 방식은 독특합니다.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섬깁니다.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책임집니다. 놀랍죠?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로마서 15장 1절부터 4절. 1절.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본문은 말씀하시죠. 믿음이 강한 자가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믿음이 강한 자가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믿음이 강한 자. 강함은 약함을 전제로 한 말이죠. 강함에 대해 본문에서 사용된 헬라어는 디나토이입니다. 이는 능력 있는 자, 힘 있는 자,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와 같은 강함은 하나님의 은사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 후반.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렇죠. 다시 말해서 강한 것도 은사이며 약한 것도 은사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14절 15절.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도를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두고 떠났더니. 이 구절들은 증거하시죠. 각각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겼다. 각각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겼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마다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셨는데 한 사람은 5달란트, 다른 한 사람은 2달란트, 또 다른 한 사람은 1달란트를 주셨다 하는 것이죠. 여기서 5달란트를 맡은 사람은 2달란트 또는 1달란트를 맡은 사람보다는 상대적으로 강한 자 맞죠? 또한 2달란트 맡은 사람은 1달란트 맡은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강한 자 맞죠? 반면에 1달란트 맡은 사람은 2달란트 맡은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약한 자 맞죠? 또한 2달란트 맡은 사람은 5달란트 맡은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약한 자 맞죠? 더욱이 1달란트 맡은 사람은 5달란트 맡은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약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5달란트 가진 사람은 상대적으로 2달란트, 1달란트 가진 자보다 능력이 더 많고 무엇이든지 더 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와 같이 신자들 간의 상이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발생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차이점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사회 안에서의 강한 자와 약한 자의 차이의 기원은 바로 신적이다. 기독교 사회 안에서의 강한 자와 약한 자의 차이의 기원은 바로 신적이다. 달리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 또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런 상이함의 차이를 통해 무엇을 의도하신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책임져라.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책임져라 하는 것이죠. 약한 자의 약점, 이것은 또 무엇일까요? 약점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타스테네 마타입니다. 이 단어는 육체적, 정신적 측면 모두 다 적용됩니다. 한원하면 기독교 사회 안에서 약점을 가진 약한 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엄청난 약점을 갖고 있어요. 여기서 육체적이란 것은 신체적인 것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죠. 경제적으로 연약하여 가난하고 사회적으로 신분이 낮아 멸시받고 천대받는 이런 모든 종류가 다 그들의 연약한 약점들입니다. 또한 정신적으로 약점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유부단하여 결단력이 약하고 자존감이 낮아 쉽게 상처받고 교회 안에서 기독교 사회 안에서 따돌림 당하고 소외당하고 무시당하고 아무도 관심조차 눈길조차 주지 않는 그들이 연약한 자들, 약한 자들, 약점이 많은 자들입니다. 이 모든 연약한 약점을 가진 분들이 바로 기독교 사회 안에, 특히 우리들의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바로 우리의 이웃입니다. 그들은 바로 약점을 가진 약한 자들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 기독교 사회 안에서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명령합니다. 너희가 그들을 책임져라. 너희가 그들을 섬겨라. 너희가 그들을 책임져라. 너희가 그들을 섬겨라. 물질이 필요한 자에게는 물질을 주고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는 위로를 주라. 너희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해서
베스트를 다해서 그들을 섬기고 돌보고 책임져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특히 이 본문에서 담당하라를 주목해 보셔요. 이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마스타제인입니다. 특히 이 단어의 시제를 주목해 보면 현재 능동태입니다. 따라서 이 단어의 뉘앙스를 살려 다시 본문을 의역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믿음이 강한 너희는 약점이 많은 믿음이 약한 그들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책망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의 약점을 보듬어주고 품어주고 그 약점이 해결될 때까지 그들을 도와주며 그들의 약점을 너희가 짊어짐으로 책임을 지라 하는 그런 명령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사도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갈라디아서 6장 2절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한원하면 서로의 짐을 나누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질서의 미덕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바로 사랑의 법입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사랑을 무엇으로 하나요? 말로만 하나요? 배고픈 사람에게 밥 먹어 라고 말하면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아 배부르다 할까요? 최소한 빵 하나라도 사서 손에 쥐어주며 드셔요 해야 그게 진짜 사랑 아닐까요? 힘든 사람에게 가서 힘내요 라고 말만 하면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힘이 날까요? 가서 최소한 손이라도 잡아주며 안아주며 힘내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 아닌가요? 말로 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혼자만 하고 공감하지 못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닌 것이죠. 사랑은 함께하며 서로 나누며 서로 공감하며 공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법이며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명령입니다. 또한 이것은 믿음이 강한 자의 영적인 의무이자 책임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왜 당신에게 기독교 사회 안에서 또는 교회 안에서 막강한 권력과 부와 능력을 주셨을까?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으라고, 모든 사람을 다스리라고, 예수 믿으면 이렇게 복 받습니다 라고 복의 샘플로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기독교 사회 안에서 또는 교회 안에서 그 막강한 권력과 부와 능력을 주신 까닭은 기독교 사회 안에 있는 약자들을 섬기라고 그들의 연약한 약점을 품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또는 교회 안에 있는 약한 자들을 돌보며 끝까지 책임지며 보살피라고 당신에게 강함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강함을 선물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반문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왜 접니까? 하나님, 왜 접니까?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전반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를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렇죠? 사도는 말씀하시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 하나님은 주시지 않는다. 그리고 감당 못할 시험은 주지도 않는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함을 선물해 주신 까닭은 무엇일까? 내가 감당할 만하니까. 내가 감당할 만하니까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정언에 따르면 각각 그 재능대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이 강함을 주사 당신의 직분을 수행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또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은사에 충성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강함을 맡기신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의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귀 기울여 보셔요. 누가복음 12장 48절 후반절.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한원하면 강한 자들에게는 그 강함에 따른 의무와 책임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서 그 의무와 책임을 꼭 반드시 물으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섬기십시오.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책임지십시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